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쪽 어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 어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주기도문은 맨 처음에 이 기도를 들으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장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성령의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이 마지막 문장에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처음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없었다가 추후에 추가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추후에 추가된 것이긴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그 영적인 유익을 인정받으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지요. 근데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앞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혹은 무엇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이 문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떠오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이토록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이처럼 주기도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 받으시기를, 그것을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으며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 나와 같은 죄인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은혜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고백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제도의 나라이지요. 이 왕정 제도의 나라에서는 왕이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이 왕정 제도의 나라에서는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로 통치하시니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존재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우리 이 한반도 땅덩어리 안에만 해도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죠. 성경에도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제패했던 강대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또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각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은 결국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생각했던 그 나라들 결국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흥, 망, 성, 쇠를 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흥왕하고 왕성하기만 했지요. 겉으로는 망하고 쇠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는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흥하고 성하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시대의 흐름을 조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필코 영원히 승리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한 나라가 아니라 기필코 승리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시대 속에서 언제나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순간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이방 족속들의 우상 신앙에게 시험과 또 미혹을 당했었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밖으로는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안으로는 교회 안에 틈타는 이단들의 그 거짓 교훈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대에서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중인 동시에 이기는 중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승리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결과가 승리로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그 승리의 주님을 쫓아서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적이 나를 시험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긴장이 수반된 자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세상의 그 강대국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또 역시 세상의 강대국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게 유혹과 미혹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영원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라만이 기필코 영원히 승리하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만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만 영원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힘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유래되었지요. 이렇게 이 디나미스의 권세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폭발적인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폭발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역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권세들이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각 시대마다 자기들의 뜻이 온 땅을 덮게 만들었던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혹은 연합 혹은 자본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들의 그 결정 하나에 전 세계의 평화가 흔들리고 또 전 세계의 경제가 요동하고 또 전 세계의 유행이 선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디나미스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이 디나미스의 권세를 생각할 때 다이너마이트 혹은 포탄, 이 폭발하듯이 엄청난 위력으로 이 상황을 뒤덮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이너마이트든지 포탄이든지 결국 그렇게 폭발해서 터지는 것은 그것 자신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다이너마이트 또 포탄은 다 터져서 사라지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권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언제나 누군가의 터짐이 있었습니다. 가장 정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터지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났던 그 디나미스의 권세는 계속해서 주님처럼 자기를 터뜨리는, 자기를 내어놓는 사도들, 성도들,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유럽 전역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까지 전진해 올 때마다 다른 누군가의 주님처럼 흘리는 땀, 눈물, 피가 있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그것 자체는 폭발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다 터져버리고 먼지처럼, 재처럼 사라져버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폭발적으로 전진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비고, 그러니 무한하신 능력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 믿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고, 또 세상의 권세가 이 모든 역사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생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역사를 좌우하신다 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결정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권세만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권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보셨죠? 독사,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 경배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먹고 마십니까? 왜 먹고 마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공부를 하고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왜 김장을 담그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러면 목사님, 김장을 담그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연말이기 때문에 각종 시상식들이 열립니다. 그때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소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무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런 모습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성과를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진급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은 1등을 추구하죠. 세상은 좋은 성과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남보다 높이 오르기를 추구하죠. 그럼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해서 얻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결국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런 세상의 영광을 얻고 싶어서 추구했고 그 세상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겨우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갈 때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김장을 담글 때 이웃이나 혹은 교회의 지체들 중에 김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몇 포기 더 김장을 담그고 그에게 내가 조용히 그 김치를 건넨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김장을 담근 것이 되겠죠. 학교에서 친구들을 내가 경쟁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있지 않을까 돌아본다면, 또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는 이 일로 내가 이웃과 사회에 무엇을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또 직장에서도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돌아본다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도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뭔가 선을 베풀고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를 내가 실천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어떤 결과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광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로써 제가 주일 오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은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고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될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마침내 이 땅에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내 주변에 아버지의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 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인 것을 또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이 뇌과학자 한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그 짧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뇌가 느끼는 행복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 짜릿한 쾌감에 기반한 행복이라고 해요. 맛있는데, 재밌는데, 이런 쾌감이죠. 근데 이렇게 쾌감에 기반한 행복은 사람에게 사실 아무런 삶의 어떤 에너지를 주지 않는 가짜 행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관계에 기반한 행복이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사랑, 감사, 존중,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얻는 행복이라는 거죠. 이런 행복이 정말로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진짜 행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관계에 기반한 행복 이외에 다른 행복이 있는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서 얻는 행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 아무런 시험도 미혹도 없이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도 기도하고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